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널어뜨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함께 읽으십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읽다 보면 답답해지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왜 성경에 있나, 발음도 안 되는 단어들만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깝깝해지는 게 출애굽기 26장인데 27장도 또 그래요. 이 성막의 재료들하고 성막 설명을 쭉 하는 거거든요. 성막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너희가 집을 하나 지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던 집, 그게 성막이에요. 거룩한 막. 이게 집이라고 하고 막이라고 하는 거는 집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땅에 붙어 있고. 근데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조립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성막을 한 40번 접었다 폈다 하거든요. 이사를 댕겨요. 그래서 이사 가기 쉽게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하얀색 천을 이렇게 둘러가지고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집 조그마한 걸 하나 지어놨어요. 그 집도 조립식이에요. 뜯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성막, 울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집이 한 채 또 있어요. 그 집을 만들 때, 너희가 집을 만들 때 그 나무를,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런 나무를, 그 광야에 유일하게 있는 나무가 그 나무예요. 밤나무, 소나무 이런 게 거기 없어요.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군데군데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비워다가, 그거를 이제 저기 뒤틀어져 있는 나무인데, 그걸 갖다가 비워다가 그걸 이렇게 사이즈를 알려주시는 대로 잘라가지고서 그 나무 위에 금으로 입혀라. 어떤 부분은 은으로 입혀라. 그래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금이나 은을 덧입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쭉 널빤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널빤지를 세워서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6장의 얘기는 그 지붕을 씌우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 머릿속에 지붕이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지붕이 콘크리트로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 지붕들은 비가 와도 밑으로 다 떨어지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지붕을 맨 처음에 뭐로 만들었을까? 옛날 한옥들 기억하세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집 짓는 걸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 흙 있잖아요. 찰흙이라고 그러나요? 진흙. 그 흙을 잔뜩 갖다가 쌓아놓고서 옥수수대 있잖아요. 그 옥수수대를 거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대에다가 이렇게 흙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또 굳으니까 또 그게 지붕이 돼요. 자, 요즘에도 집을 질 때 맨 위에 아스팔트 싱글이 맨 위에 있는데, 그 속에는 또 세멘트를 이렇게 하고 철도 넣고 그 뭐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거실에서 천장을 쳐다보면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옛날 한옥이라 할지라도 기와는 맨 위 밖에다가 기와를 이제 얹고 지푸라기를 얹고, 맨 위에는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보이지만 집 안에서 보면 기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흙밖에 안 보여요. 성막을 이렇게 막이라고 하는 위에 덮어 씌우는 건데, 요거를 씌울 때 그 재료를 뭐로 씌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성막, 이게 덮어 씌우는데 4개를 덮어 씌워라. 하나로 만들지 말고
우리도 집을 만들 때 하나로 만들지 않고 맨 위에는 기와가 있지만 그 기와 속에는 나무도 들어있고 흙도 들어있고 그렇게 다 들어있는 것처럼 네 겹으로 지붕을 만들어 씌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이즈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재료를 뭐로 만들어라 요거 얘기해 주시는 게 출애굽기 16장이에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성막, 지붕 뚜껑을 씌운다 그 말이에요. 조각목으로 이렇게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네 가지로 천을 덮는데, 성막을 만들되 뭐로 만들어요? 가늘게 건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지금은 기술이 괜찮아서 현수막도 큰 거 만들지요. 우리가 간세대 통합 예배 드립니다. 뭐 이러고도 현수막을 내릴 때 이 현수막 길이가 작지 않습니다. 꽤 크잖아요. 자,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기계 사이즈가 있어요. 그 기계 사이즈가 이 큰 거를 만들어낼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구할 때 그 응원단에서요, 대한민국 태극기 이런 거 있잖아요. 태극기 큰 게 막 엄청나게 큰 태극기가,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한 사람이 태극기를 짜는 게 아닙니다. 천 사이즈가 다 정해졌거든요. 그 천 사이즈 정해져 있는 거를 수십 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할 때 한 방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요만큼만, 태극기 이쪽 부분만, 이쪽 부분만,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미싱을 해 그걸 다 재봉틀로 박아가지고 큰 현수막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성막을 이렇게 덮을 때 그 큰 거를 한 번에 못 만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막을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가늘게 건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이게 실을 다 묶어가지고서 그룹을 천사를, 거기에 천사를 아주 정교하게 아주 이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한 폭, 한 폭, 한 폭, 한 폭 10개가 모아져 가지고 성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를 지금 만들으라는 거예요. 10개를 이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딱 눈을 성막 속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청색, 홍색, 가늘게 건 배실, 차색, 이런 실로 천사가 새겨져 있는 어떤 막이 보이는 거죠. 사람 눈에는 밖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라. 그걸 이제 얘기하신 다음에,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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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규빗을 보통 50cm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28규빗이면 우리 미터로 따지면 몇 미터가 돼요? 네? 14m. 14m짜리 만들으라는 거예요. 길이는 14m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비는 4규빗. 4규빗은 뭐예요? 2m. 그렇게 만들고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이거를 만들어낼 때 들쑥날쑥하게 만드니까 그 사이즈를 딱 맞춰라.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해가 되세요? 1m 40짜리가 이렇게 10개가 쫙 모아지는 거예요. 붙이고 붙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5개를 연결하라는 말은 아예 고정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미싱을 해가지고서 사람의 손으로 다 해놓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그 5개가 묶어져 있잖아요.
이제 붙였어요. 그러면 5개를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 붙일 때는 미싱을 해서 아예 고정하지를 말고 그 맨 끝에다가는 고리를 달아가지고 서로 고리로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뜯었다 붙였다 해야 되잖아요. 조립식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한 방에 미싱을 해놓으면 그거를 한 번에 다 들고, 근데 그게 사람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크기가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나신 분인지 5폭은 연결해도 너희들이 뜯을 수 있어. 근데 10폭을 다 해놓으면 나중에 움직일 때 무겁고 이게 또 뜯어지면 답이 안 나오니까 아예 만들 때 분리가 쉽게 이렇게 5개씩을 묶어가지고 속에다 이렇게 고리를 해가지고 묶어놓으라 그 말을 4절 5절. 자 5절 볼게요. 휘장 끝폭가에 고순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리를 달으라는 거예요.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해가 되세요? 1000몇 조각, 5조각, 이쪽에 또 5조각, 한 조각 5개는 서로 미싱을 해서 묶었어. 그 다음에 5개짜리가 2개가 나오니까 요거를 2개를 다시 고리로 연결해가지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댕겨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지금 여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성막을 이렇게 지금 이걸 뭐로 만들었다고요?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뭘 새겨요? 그룹을 새겨. 그룹은 천사거든요. 천사의 모양을. 지금 이제 김 권사님이 입고 계신 옷은 이렇게 까맣고 희고 모양이 있잖아요. 어떤 모양이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옷들에 어떤 모양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 성막이 만들어지던 시대를 따지면 3000년 더 전입니다. 그 전 시대에 이걸 지금 만들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죠. 그때 모양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때 너 이렇게 좀 만들어 봐.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자, 가늘게꼰 배실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에요. 그러면 햇빛이 계속 내리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40년을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햇빛이 계속 내리쬐면 사가버리겠죠. 또 이슬이 내리잖아요. 실에 이슬이 묻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고 날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막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이 성막을 덮는 또 다른 막이 있어. 그걸 뭐로 만들어요?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아까 처음에 봤던 하얀색 천 있지요. 가늘게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건 몇 폭을 만들어요? 10폭을. 그렇죠. 염소털은 몇 폭을 만들어요? 11폭을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덮어야 되잖아. 그 끄트머리가 조금 나오면 안 되고 보여도 안 돼. 11폭을 만들어가지고 싹 덮어버리라는 거야. 난 이걸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우리가 뭘 이거 하다가 또 잘못되고, 이게 염소털로 그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소털은 무슨 색깔이에요? 염소털은 까만색이에요? 흑염소일까요? 이게 염소털이 그 당시에 쓰던 염소털은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으로 이렇게 딱 염소털로 만들어서 염소털을 잘 짜가지고서, 자, 그러면 염소털은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염소털은 그 이슬이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오래 안 가겠죠. 그래서 염소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져요. 붉은 물들인 순양. 자, 그러면 순양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인데 거기에 뭘 물들이래요? 붉은 물을 들여. 그러면 제일 밑에는 우리가 딱 보면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서 천사를 수놓은 어떤 얇은 천 하나가 있어요. 그 위로 한 폭이 더 긴 염소 털이 거기에 있어요. 그 위로는 또 뭐가 있어요? 순양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 가죽이에요 이제는. 자, 가죽은 햇빛이 때리면 어떻게 돼요? 괜찮죠.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괜찮긴 한데 붉은 물을 들여놨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빠져. 물이 빠져. 그러면 그게 또 모양이 온전찮아요. 그래서 그 맨 위로는 뭘 덮으래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 보셨어요? 바다 표범같이 생긴 거. 그거 해달의 가죽을 또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비가 와도 괜찮아요. 이슬이 있어도 괜찮아요. 햇빛이 내려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덮개를 몇 가지로 만들으래요? 4가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 그럼 처음부터 해달해 가지고 하나만 하지. 보기 쉽게. 왜 4가지로 사람을 귀찮게 해?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우리가 잘 모르는 의미가, 하나님이 집 하나를 만드실 때 쉽게 만들질 않으시고 이 성막을 사람들이 보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윤리 교과서 같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생각났으면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절마다 장마다 권마다 다 예수님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얼핏 보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마른 땅에서 자란 연한 순같이, 이게 질퍽질퍽하고 습기도 있고 이런 데서 꽃이 피어야 그게 아름답지, 사막에 피는 꽃은 그게 줄기에 물기가 많지 않아서 그게 볼품이 없거든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얼핏 보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목수로 지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밖으로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리고 오해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죄를 진짜 지었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끝.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럴 정도 뭐 그런 사람 많겠지. 이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죠. 근데 한 번 더 성경을 또 읽어보면서 깊이 있게 읽다 보면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지고 아는 게 조금 달라지고, 그러면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왜 그분이 죄도 없다는데 왜 돌아가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이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대. 그분이 승천하셨대. 그분이 다시 오신대.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런 일을 주로 하셨대. 이게 자꾸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처음 사람을 보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1년, 2년, 10년, 20년 지내봐야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요. 해달의 가죽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해달의 가죽 속에 붉은 물들인 순양 거기 있어요. 그 가죽이. 그 가죽 지나면 또 뭐가 있어요? 염소털이 또 있어요. 그 밑으로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를 수놓아서 만든 천이 보여요. 자, 해달의 가죽만 본 사람은
그 맨 밑에 있는 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막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처음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거 다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알아지게 되잖아요. 오늘 이 성막 속에서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라고 그랬느냐? 거기도 무슨 의미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왕이신 그리스도. 왕을 얘기하는 게 자색이거든요. 색 하나하나마다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흰색은 순결, 거룩함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여기에 숨어져 있구나.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붉은 물을 들여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깊이 있게 내려갈수록 의미가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 성막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성막은요, 울타리든지 아니면 번제단이든지 아니면은 물두멍이든지 그 하나하나마다 어떤 의미들이 들어 있어요. 그 의미가 성막에도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만들어 놓았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오늘이 우리가 읽은 얘기는 되게 그런 얘기예요.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몇 가지 지붕을 몇 개로 덮으라고요? 4개로 덮어요. 근데 이 구조 자체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드십니다.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겉에서 볼 때는 뭐밖에 안 보여요?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요. 그건 그거밖에 보이면 다른 건 보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햇빛을 못 이기고 다른 것은 이슬을 못 이깁니다. 근데 해달의 가죽은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거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염소 털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이에요. 요 색, 그 밑으로 또 뭐가 있어요? 그 밑으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실 만들어서 천사를 수놓은 천 하나가 거기 있지요. 우리가 1층 카페를 만들 때 이 수양의 염소털이 흰색은 아닙니다. 약간 흰색이 나타나요. 우리 저 1층 카페 가보시면 바닥에 색깔이 4개로 칠해져 있어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그 바닥 색깔이 4가지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휘장의 색깔을 거기다가 4색깔 그려놓은 거예요.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이런 색깔이 조화가 된 거구나 그렇게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제가 이제 목사 되고 성경을 읽어도 지금도 잘 모릅니다. 계속 새로워져요. 계속 알아져요. 신앙생활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느 날 쳐다보면 나는 해달의 가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지나보면 어느 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읽을수록 새로워져요. 예수님은 알아갈수록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맨 속은 10폭으로 만들고 그 덮개는 11폭으로 만들고 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이세요. 그 옛날에 10개를 다 잊지 말고 5개씩 만들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끼가지고서 그렇게 다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점점 알아져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정 짓지 말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사귀어가고 신앙생활도 점점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처음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가 아님을 알아 성경을 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고 사귀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차곡차곡 쌓아져가고 알아져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